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의 경계선을 확장하십시오.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 트집을 잡기 위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기대했던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지혜롭게 대답 대신에 반문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했던 율법 교사가 뽐내며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자신 있지 하면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버리니까 트집 잡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한 대답을 해야지 트집을 잡는데 자기가 아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트집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트집 잡는 것에 실패하자 또다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2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And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생이 율법의 명령을 빠짐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요약이고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이웃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당신은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라고 누가 규정을 해준다면 인간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라도 놓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완수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웃사랑의 율법을 못 지켰군요. 당신은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궁금했던 것은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 이웃의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해서 영생받은 사람임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나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유대인들이 나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 주변에 사는 나랑 똑같은 혈통과 신앙생활과 생각과 경제 수준과 문화와 교육을 받고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믿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웃이 아니고 남이고 때로는 원수이고 내가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고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 내 이웃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지만 영생을 받는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가 보기라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누가 되었든 열심히 쫓아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 속마음은 싫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우리 이웃이지만 나는 저 사람 꼴 보기도 싫어.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싫지만 선을 행하고 인사도 잘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려우면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이웃으로 판명이 난 사람에게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웃 테두리가 벗어난 사람들은 쳐다도 볼 필요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제가 그들을 빠짐없이 사랑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런가? 그럼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이 유대 율법 교사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딱 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내려갔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altitude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높이는 해발 2450피트 미터로 762미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720피트 마이너스 244미터이에요. 바다 해수면보다도 200m 이상 낮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게 지리학적으로도 맞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있는 성전은 높은 곳이고 그 외의 곳은 낮은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 특히 여리고로 가는 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보십시오. 굉장히 락키하고 러기드하고 길이 험난합니다. 이 길을 여행자들은 걸어서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길에서 밤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사람은 길에서 자기 옷을 이렇게 펼치고 쪽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도둑대가 와가지고 나에게 칼을 들고 있는 곳 다 뺏어가고 나를 때리고, 저항하니까 막 나를 때리고, 그래서 죽을 만치 때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거의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맞고 모든 것을 다 뺏긴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길에 쓰러져 죽어가던 그 유대인에게 맨 처음 나타났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왜 하필이면 죽어가는 유대인을 만난 첫사람이 제사장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 교사와 동료의식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라고 있었잖아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 교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택했던 직업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대부분은 서기관 그 생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려면 돌아가면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1년에 2차례 한 번 할 때 일주일씩 성전에 머무르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성전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당번을 나누어 가지고 일주일씩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주밖에 봉사를 못하고 나머지는 고향에 돌아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율법 교사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마리가 좀 나오죠.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율법 교사로서 동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 역할을 했다. 대부분이 그렇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 맨 처음 만났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라는 말을 할 때는 지금 율법 교사에게 너와 똑같은 동료가 지금 이 일을 만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역지사지로 자기에게 대입을 해서 들어보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제사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환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사람이 죽었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무도 없네? 에이 모르겠다.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피해갔습니다. 프리스트, 제사장이 가다가 came, 보고 saw, 피하여 지나가고 passed by.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긍휼과 사랑이 많아야 되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죽어가는 사람 돌봐주겠지 했는데 이 사람은 보고 도망갔습니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주님의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레위인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러 came,
보고 saw, 피하여 지나가고, passed by.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에게 이 길이 외딴 길이니까 나를 지나가는데 나를 살려주려고 지금 제사장이 오고 있구나 하는데 나를 보고선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이번엔 레위인이네.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큰일 났다 하고 눈을 맞추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기대하고 자기를 이 사람들이 살려주겠구나, 주의 종들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했는데 외면하고 가버리니까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에 접촉하면 제의적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신이 맡아야 할 성전 업무가 방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결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질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시체를 피해 다른 쪽으로 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자신의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업무를 향하여 간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지 성전이 있는 곳에서 용무를 마치고 다른 곳 여리고 아니면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의 업무가 끝났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업무를 해야 되는데 불결해지면 안 돼서 가까이 다가가질 못했습니다. 시체인 줄 알았는데요 라는 변명은 그냥 하는 변명입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변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시체라고 해봅시다. 시체라고 하면 누가 가서 그 시체를 가족을 찾아주고 그 시체를 걷어가지고 잘 장사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죠. 주의 종이 해야죠. 레위인이 해야죠. 그렇죠?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길거리에서 객사한 사람들의 시체, 그 시체를 누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느냐 했더니 제사장들이 맡아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른 도와줬어야 됐고, 만약에 살펴봐서 숨을 안 쉬고 죽었으면 빨리 그 시신을 수습해서 그 지역 어딘가에 가족들에게 전해주든지 장사를 지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맞는데, 그는 그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도 싫었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7일 동안 정결 규례를 하는 것도 귀찮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볼 일도 바쁘니까 못 본 척할래. 귀찮아. 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내 약속 시간도 늦고 비용도 들 수 있잖아. 아우 귀찮아. 그런 귀찮은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방금 도적을 만난 것 같네. 지금 여기 도적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맞아 죽게 생겼네. 얼른 도망가야지.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손해보기가 싫었습니다. 피해받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나는 못 봤어. 아무것도 못 봤어.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김치찌개 밥 끓여 먹어야지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유대인, 같은 동족이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이잖아요. 이웃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지 맞는데 이 테두리 안에 이 유대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원래가 나의 이웃인데 테두리에서 발로 뻥 차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저는 못 받습니다. 저는 부정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사마리아에 혼혈 정책을 세워가지고 온갖 다양한 민족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순수 유대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막 검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민족도 언어도 달라지고 종교도 변색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아우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왼수야. 꼴배기 싫어. 이렇게 서로가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서도 유대인은 이웃이 아닌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가다가 유대인 고난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겨 took pity on him 다가가서 went to him 돌보아 주니라. took care of him. 위에 두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 길에 왔습니다. 같이 봤지만 두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pity, 불쌍한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선 외면에서 패스트 바이 했던 두 사람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다가가서 그를 돌보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하면서 돌보아 준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앞에 두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죽어가는 유대인과 마주쳤지만 두 사람은 분명 자신이 이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자 죽어가는 유대인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돌보는 신용이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손가락질 당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물질, 손해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이 제의적으로 더럽혀지고 불결해져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그 귀찮은 작업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또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봐야 할 상황이 생기자 그는 손해보지 않고 그 대신 내 이웃이라는 범주를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원 밖으로 차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나는 나 살기도 바빠. 나가. 내 이웃 이 바운더리에서 나가 하고 자신의 이웃이라는 바운더리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원래는 이웃이었는데 같은 유대인 이웃이었는데 이웃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는 오히려 죽어가는 유대인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소부터가 나의 원수들이고 나의 적들인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돌봐주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웃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확 축소시켜서 외면해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순간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선 이웃의 바운더리를 확 하고 넓혀버렸습니다. 이 원래 이웃 범주 밖에 있었던 강도 만난 유대인인데 그를 확 넓혀서 그 사람도 내 이웃입니다. 내가 품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도 강도에게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의 얻어맞고 피나고 찢겨진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로 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만 하고 떠나도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원수가 이 정도 했으면 훌륭하게 잘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당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곳에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밤을 새면서 그에게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아마 급하고 중요한 업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던 2데나리온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내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것인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잘 좀 돌봐주십시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원수지간인 유대인인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자기 가족을 돌보듯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이웃의 경계선 밖에 있었던 원수 유대인에게 이웃의 경계선을 확장해서 이웃으로 받아주면서 가족처럼 돌보아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딱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 교만한 자 그에게 들려주었더니 그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이제 자신이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면 대답을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 대신 한 스토리를 들려주시니까 이제 누가 너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신분이 비슷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고난당한 그 이웃을 외면해버린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도 하고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서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37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Go and do likewise. 율법 교사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그는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하는 것 자체도 그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둘러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이 무엇입니까?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충격을 받았겠죠. 나는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 그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내 이웃이 아닌데. 라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인도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진실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충격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했던 이웃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자,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은 이웃이라고 한계를 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죠. 백인들도 다 오래전에 이민을 한 이민자 선배님들이고 우리는 후배님들이죠. 다 이민해서 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한국계 이민자들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와 피부색이 같은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우리 타운 사람들만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처럼 충분히 교육도 받고 교양 있는 사람들만이 내 이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처럼 매주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내 이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문화를 가졌거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필요로 하고 그가 나를 이웃으로 원한다면 나도 그 또는 그녀에게 이웃으로서 기꺼이 손을 벌리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마저 있었던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경계선에서 내쫓아버리고 우리 경계선을 확 줄여버립니다. 내 이웃은 나랑 가족들, 친한 친구들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 있었던 이웃 한계도 줄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준다면 너희는 기꺼이 이웃의 경계를 오히려 확대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 너의 이웃으로 품어주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또는 그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도 10년 전부터 저 머나먼 아프리카에 있는 8명 아이들을 선정해서 매달 그들에게 비용도 보내주고 때로는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하면서 10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아이들은 우리의 이웃이었습니까? 우리는 걔네들이 누군지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아라. 걔네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라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였고 그 이후로 우리가 이웃의 그 바운더리를 넓혀서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불리해지면 이웃의 경계선을 축소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쉽게 외면하게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고난받는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를 돌보고 섬긴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9장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데,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랑 피부 색깔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지금 뭘 뒤집어 썼네? 나랑 다른 사람이네. 아유, 저리 가세요.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서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의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그를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가 다음번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곤고한 날에 이를 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만나게 될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희 가정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정말 강도 만난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소수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끝까지 저희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해 주시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에게 되어 주어야 결국에 우리가 언젠가 강도 만날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우리에게 부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 약한 자, 그 돌봐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넉넉히 품어주고 돌봐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구나. 너는 정말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라고 우리 주님도 인정해 주실 뿐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받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시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내고 대출을 받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시간 가운데 일부분을 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운데 일부분을 들여서 내가 조금 덜 먹고 지금 어려워서 못 먹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곤란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좁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때다.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구나 하면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